고개 들어 주를 맞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입을 모아 주를 찬미히 새 노래로 감사하며 찬양 주의 사랑은 구원의 은혜를 감사함과 기쁨으로 영광 돌리세.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반란을 면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하늘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소화가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옛날 선지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로마서입니다. 1장입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1절에서 5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아멘. 우리의 신앙 생활에 있어서 예배가 중요하다라는 것, 이 밤에도 생각나실 것입니다. 그죠?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예배.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는 예배를 드리도록 지음받은 존재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또 예배는 우리 마음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심직하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너희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로마서를 중심으로 복음이라는 주제로 묵상하겠습니다. 왜 복음이라는 주제를 묵상하게 된 것이냐면, 복음은 분명히 우리 삶을 변화되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삶이 변화되는 복음이다. 삶이 변화되는 복음이라는 주제로 묵상하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로마서를 지금 여러 차례 하거든요. 제 기억으로도 벌써 3차례, 4차례 뭐 일일이 뜯어보지는 않았지만은, 그러나 좀 더 새로운 깨달음을 더한다, 뭐 배움을 더한다, 그런 차원에서 벌써 3차례를 했고 4차례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어떤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새로운 각오라는 것은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더해진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앞에 몇 글자를 붙인다면 삶이 변화되는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복음은 정말로 우리 삶이 변화되게 합니다. 그래서 삶이 변화되는 복음이라는 주제로 로마서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 1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러니까 이 편지를 쓴 사도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됐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사도로 나는 택정받았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 그러니까 주제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복음을 좀 배경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복음이라고 할 때에 사도 바울이 당시에 사용되는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거죠.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전한 거죠. 물론 예수님도 복음 전했죠. 그러면 당시에 이 복음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유앙겔리온이라는 그런 단어가 복음이라는 단어인데요. 복음은 그 배경이 당시에 민족과 민족끼리 전쟁을 할 때에, 전쟁이라는 것은 한 민족이 죽느냐 사느냐의 갈림길에 있는 굉장히 큰 문제이죠. 그래서 온 백성들이 이 전쟁에서 우리나라가 이기기를 바랄 만큼, 아니 바라죠. 기도하고
그래서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것이 전쟁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야 되는데 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기기를 온 국민이 바라는 것이 전쟁이 벌어지면 원하는 것들이죠.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한 병사가 이제 전령을 가지고 오지요. 승전보의 소식을 갖고 오게 되면 온 국민이 살았다 하고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것은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 참으로 기뻐할 만한 소식이다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쓰여진 단어가 복음인데 하나님의 복음이 그렇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이렇게 좋은 소식이다라는 거죠. 전쟁에 지면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이긴 나라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데 전쟁에 이기니까 얼마나 기뻐요. 살았다. 그럴 만큼 하나님의 복음이 그렇게 좋은 소식이다. 기쁜 소식이다. 복음은 그런 뜻을 담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에게 그렇게 좋은 소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사 선지자 시대 때에 사마리아 성이 아람 군대에 포위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은 굶주리다 못해 자식들을 삶아먹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날 것 아닙니까? 배가 고파서 견디지를 못해서 어린아이를 그렇게 잡아먹곤 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실제로 로마 시대 때도 있었다고 유대 전쟁사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 밖에 나가 살 수밖에 없었던 나병 환자들은 이제 있을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람 군대에 항복하려고 다가가는데 그만 아람 군대가 없는 겁니다. 왜 없느냐? 하나님이 쫓아버렸어요. 아람 군대에게 사람 소리, 발굽 소리, 전차 소리 이런 소리가 들려오게 하므로 마침 이렇게 식사를 차려놓고 밥을 먹으려고 하는 그 군대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다 도망을 가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문둥병자들이 항복하려다가 그만 배를 채우게 되는 일이 있게 된 거죠. 굴량미며 또 밥상까지 차려놨기에 배불리 먹고 또 성 안에 갇혀있던 사람들에게 이런 소식이 전해지게 되지요. 그러니까 해질 무렵입니다. 그때가 해질 무렵 아람 군대 수십만 명이 저녁을 먹으려던 그런 참에 아람 군대가 또 전쟁 중에 먹을 굴량미까지 준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그 역사로 말미암아 굴량미도 버려두고 식사도 하지 못한 채 다 도망가 버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이 듣게 되었을 때에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것을 성경에 보니까 아름다운 소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 성경 번역에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번역됐지 그것은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이나 좋은 소식이나 그러나 더 액면 그대로 번역을 하면 좋은 소식, 복음을 굿뉴스, 좋은 소식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엘리사 시대 때에 그 아람 군대를 하나님께서 쫓아내 버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의 그 아름다운 소식, 좋은 소식, 그것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표하는 사건이 된 것입니다. 복음은 이렇게 살리는 소식이다, 좋은 소식이다, 아름다운 소식이다라는 거죠. 이런 복음이라고 했을 때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그런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여기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이제 우리가 말씀을 잘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은 어떤 사람이 산에 가서 기도해서 도 닦아서 받은 복음이 아니에요. 여기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옛적에 이미 예표로 약속하신 복음이에요. 엘리사, 방금 말씀드렸던 엘리사 시대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런 역사가 실제로 이 땅에 실현된 것이, 나타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은 옛적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복음이 도대체 무엇이라는 말인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죄 문제에 대한 해답입니다. 죄 문제에 대한 해답. 로마서는 죄 문제에 대한 해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3장에 보면 죄로 말미암은 인간의 타락, 그러니까 죄와 타락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그 죄와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로마서 1장에서 3장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에는 죄는 우리 안에 숨어 있는 적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죄는 누구에게나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적이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도 예 없이 누구에게나 그 사람 안에 있는 적이 죄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 우리 안에 숨은 적, 죄에서 우리를 구하고 우리로 복음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여기 보니까 믿고 순종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5절에 기록되어 있죠. 읽어볼까요?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그로 말미암아, 여기 그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 앞절을 읽어보면 돼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그죠? 하나님이 그분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여러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옛적에 약속하신 대로 실제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나시고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다시 오실 약속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한다. 무엇은요? 복음은 우리로 믿고 순종케 한다라는 거예요. 믿어 순종케. 그런데 이거 어렵죠? 왜 어려워요? 믿지도 않고 순종도 안 하면 어려워요. 믿고 순종하면 쉬워요. 예. 그러나 사실 표현이 좀 어려워요. 신앙생활은 이게 순종이 포함되죠. 믿는다면 순종하는 거죠. 믿으면 순종이 포함되어 있죠. 믿고 믿음 따로 순종 따로가 아니라 신앙은, 믿음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뜻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믿음은 뭐고 또 순종은 뭐지? 예, 믿는 것은 믿는 것이고 순종하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더 실제적으로 이해하자면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내 뜻,
내려놓고 하나님 뜻 받아들이는 것, 순종이 포함되는 것이 신앙이죠. 순종하지 않으려면 뭘 신앙해요?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물론 우리의 순종은 부족해요. 우리의 순종은 부족해요. 그러나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은 우리로 하나님을 따라가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한다 하는 그런 뜻의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이렇게 처음에도 이 복음은 우리로 믿게 한다, 순종하게 한다 라고 표현되어 있고 로마서 16장에도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보면은 16장에 26절이죠. 로마서 16장 26절에 25절부터 읽어볼까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조차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능히 경고케 세운다. 우리로 믿고 순종하게 함으로 복음은 나를 경고하게 세운다 하는 말씀입니다. 복음은 나를 살리는 복음, 복음은 나를 세우는 복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가 큰 제목을 나눴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라고요? 삶이 변화되는 복음. 오늘 예수 믿으면서 늘 하나님 앞에 부족함을 느끼는 것, 그것이 뭐예요? 삶이 부족하다라는 거죠. 아멘 좀 해보세요. 뭐 모르겠으면 무조건 아멘하고 보는 거예요. 네. 가장 핵심적인, 가장 분명한 메시지예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하나님 앞에 걸리는 거 삶이 변화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복음은 삶이 변화된다라고 말하거든요. 믿어 순종하는 것은 사람이 달라져 버린다라는 거죠. 복음은 나라는 죄인이 달라지게 해버려요. 그렇다고 우리가 어떤 행위로 구원받는다 그건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능력이다라는 거죠. 죄인을 의인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죄인을 예수님의 사람으로 바꿔버린다라는 거죠. 그게 복음의 능력이다라는 거죠. 복음의 능력은 나를 변화시킨다. 그게 노마소입니다. 그러니 새로운 어떤 각오와 어떤 은혜에 대한 기대로 내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셨다. 복음은 나라는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이런 생각으로 말씀을 받아들이자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제 이해하고 갈 것이 은혜의 소식입니다. 복음은 은혜인 것 같긴 한데 또 어떻게 은혜의 소식일까? 정리를 해보자면 어떤 사람이 산에 가서 돌을 닦는다고 구원을 얻겠습니까? 어떤 종교로 구원 얻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이름은 예수님 외에는 주신 일이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구원받을 길이 없는 인간에게 구원을 얻는 소식이니 은혜죠. 복음은. 그러니까 복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을 얻을 길이 없는 인생에게 예수 외에는 구원 얻는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는데 예수를 주셨으니까 유일하게 구원 얻는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은혜입니다. 복음은 그래서 뭐예요?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 중에 은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져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있는 것, 없는 것으로 나눠져야 돼요. 나 50년 믿었으니까 나 구원받았어. 나 예수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까 나 구원받았어. 그것도 틀린 표현은 아니지만 오늘 예수 있는 나인가? 오늘 예수 없는 나인가? 구원받았다면 예수 있어야 되잖아요.
구원 받았는데 예수가 없어. 그러면 나 교회 오래 다녔고 11주도 하고 봉사도 하고 절에 어떤 충실한 신자는요, 우리 교회, 죄송한 말이지만 교회 다니는 신자들보다 더한 분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구원의 설명이 됩니까? 아니거든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됩니다. 그렇다면 그래서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은 뭐예요? 은혜다라는 거죠. 다른 어떤 은혜와도 비교할 수 없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분명한 분기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죠. 오늘 많은 신자들이 어떤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 같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까? 다른 사람은 모르겠고 오늘은 우리들은 예수 있는 나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율법은요, 율법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볼 때 그것은 다 율법이 될 수 있지요. 율법을 정리하면 이렇게 저렇게 살면 하나님이 널 사랑하실 것이다. 그게 율법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일에 대한 소식이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선물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래서 복음입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복음과 종교의 차이, 종교라면 또 다른 표현을 하면 율법, 복음과 율법의 차이, 그건 뭘까요? 복음은 방금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은혜. 복음은 은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 복음은 은혜. 할렐루야. 그러면 복음과 종교의 차이는 뭐예요? 은혜냐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예. 많은 사람들이 저도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오늘 듣고 빨리 집에 가면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의 복음을 모르고 신앙생활해요. 오늘 듣고 잊어버리세요. 속 편하게. 예. 안 잊어버리고 싶으신 분은 이장님처럼 기록하시면 되고. 예. 많은 사람은 은혜의 복음을 모르고 신앙생활해요. 은혜의 복음을 모르면 종교생활이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기독교는 은혜의 생활입니다. 예수님은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라고 할 때 여러 가지가 은혜잖아요. 또 하나님의 은혜도 참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은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겁니다. 두려워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다고 합니다. 나 이러다 지옥 가면 어떡해? 그래서 두려워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인데, 교회에 이렇게 다니게 된 것은 은혜인데 은혜에 대해서 모르는 채 신앙생활 한다는 겁니다. 어때요? 나는 오늘 또 은혜의 예수님 앞에 오셨습니까? 은혜의 예수님을 놓치지 말자라는 겁니다. 지금 로마서 공부를 다시 하는데 이 공부하는 동안 은혜의 예수님을 꼭 붙드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남을 비방해요. 판단합니다. 그게 어떤 사람이냐?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돼버려요. 나는 좀 하는데 저 집사님은 안 한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저 집사님보다는 내가 좀 더 잘한 것 같거든요. 그러면 내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입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은혜의 복음을 모르는 채 교회에
이런 모습, 율법화된 그런 모습을 교회의 모습이라고 판단해버리고 떠나버려요. 복음도 모르는 채 교회를 떠나버려요. 복음을 모르는 채 신앙생활하고 있고, 또 젊은이들은 복음을 모르는 채 알기도 전에 교회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복음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의 재성 때문입니다. 제가 너무나 많아가지고 복음 자체는 참으로 쉽고 귀하고 하나님이 주신 크신 은혜인데 복음을 은혜로 모르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 은혜도 모르는 채 신앙생활하고 있고, 또 은혜의 복음인 줄 모르는 채 교회에 발을 정착하지 못하고 떠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은혜의 복음으로 생각하는, 은혜의 복음으로 말도 하고 그런 체질로 바꿔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큰 선물인지 모릅니다. 은혜로 생각하고, 은혜로 생각하니까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이 큰 은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죠. 왜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렇고 또 예수와 함께 하시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예수 닮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보람이 있죠. 예수 닮았을 때 보람이 있지요. 그러니까 은혜를 모르면 은혜로 살아가기도 힘들어요. 은혜를 알기를 힘쓰고 은혜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그러기 위해서는 은혜의 복음으로 생각하는 체질로 바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경에 은혜로 가득 차 있거든요. 자주 읽어야 돼요. 봉사하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언제 목회자가 봉사하라고 봉사합니까? 하고 싶어 사는 거죠. 그러나 성경을 자주 대하게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토록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것이 은혜이구나. 알게 되는 거죠. 남 얘기가 아니고 나를 향한 이야기구나. 그렇게 받아들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은혜로 사고하는 체질로 바꿔질 수가 있습니다. 은혜의 복음으로 우리를 체질화해 나가십시다. 그래서 복음은 은혜의 소식이다. 은혜의 소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소식.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부분은 자꾸 반복이 될 것입니다. 복음은 온전한 것이다. 온전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온전한 복음이라니, 복음이 온전하다니 무슨 말인가? 그것은 복음이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복음이 온전하게 하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그분이 무엇을 이루셨는지 전하는 소식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순히 죽고 일어나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가장 큰 문제, 죄 문제를 해결했죠. 죄 문제 해결한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그 가운데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죄 문제 해결하는 것은 그것을 잘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칭의, 끊임없이 우리가 공부해 오고 있는데, 칭의는 예수 십자가의 부활로 된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칭의. 쓸게요. 칭의, 성화, 그다음에 칭의는 예수 십자가
복음으로만 돼요. 예수 십자가 부활로만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만 되죠. 아니, 우리로 성령으로 믿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게 칭이죠. 2000년 전에 이루신 일이죠. 아니,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일이죠. 칭이.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게 칭이에요. 복음이죠. 복음이죠. 복음. 기쁜 소식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이 복음입니다. 그러면 성화는 복음인가 아닌가? 성화는 저절로 되는가요? 칭의의 영향력으로 저절로 되는가? 성화가. 더 쉽게 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이제 주일마다 기도하신 분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지난 주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었는데 참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주님 더 뜻대로 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데, 그러면 그렇게 신앙생활 계속해 나가는 가운데 이제 자연적으로 성화가 되는가라는 거죠.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설명이 약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설명이 부족하다라는 거죠.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고,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서고. 왜요? 칭의 때문에. 칭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은 저절로 성화가 되는가? 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 했잖아요. 그죠?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했던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제가 읽어 드리죠. 앞에 부분은 생략하고요. 5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 보면,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해요. 광야 생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해요.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어디에서 멸망을 받았다?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지옥 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광야에서. 가나안 땅 들어갈 수도 있었는데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다 거두어 가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의 거울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본보기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는 것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제 이렇게. 그렇지만 또 아래 보게 되면,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칭의를 얻은 줄로 믿습니다. 이걸 구원받았다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러면 이 구원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은 죄를 이기고 순종하는 삶으로, 순종하는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물음을 묻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충분한 답이 아니다는 거죠. 좀 더 정확한 설명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구원받은 칭의는 복음이거든요. 물론 이것도 복음이고 이것도 복음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의 현장은, 교회 생활의 현장은 성화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여기도 은혜지만은, 그러면 어떻게 이 교회 생활에서 역동적인 변화의 삶으로 나갈까 하는 것입니다. 또 교회 생활은 반드시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시지만은 변화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시죠. 그러나 잘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변화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해야 될 줄 알지만 잘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조금이라도 그 답을 한번 찾아보자. 은혜가 더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어디일까라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붙들고자 하는 것은, 복음은 여기에 머무르는 것 이상을 말해요. 어렵게 설명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실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 설명합니다. 칭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됐으니까, 하나님의 자녀 됐으니까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성화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로마서에서 그렇게 설명 안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오후에 그리스도와 연합, 지난번까지 구원 적용론 그리스도와 연합을 공부했잖아요. 기억나시죠? 내용은 기억 안 나지만은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 부분을 마지막으로 했잖아요. 그 부분이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이 칭의의 은혜를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것 필요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구원받았다 할 때 우리는 더 정확한 답을 낼 필요가 있죠. 예수가 있느냐, 예수가 없느냐. 오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사느냐, 연합하여 살지 않느냐. 이제 이런 정도까지 정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더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을 얻었는데 오늘 예수 없이 살아요. 그러면 그게 뭐냐라는 거죠. 그러면 성화가 안 일어나죠. 칭의를 얻었다고 자신은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성화생활, 우리 신앙생활, 교회 생활에서 예수님 없이 살면은 어찌 성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예수님 없이 사는데 어찌 예수님을 닮아가겠습니까? 그죠? 이제 본인이 닮는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를 덮어주셨습니다. 그게 칭의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나의 죄를 덮어주셨습니다. 그게 칭의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죄의 세력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죄의 세력. 은혜의 반대로 은혜의 세력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의 세력의 지배를 받았다면, 이제 예수 믿는 신앙생활은 은혜의 세력의 지배를 받는 생활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 쉽지 않죠. 예수님과 함께해야 은혜의 세력의 지배를 받게 되겠죠. 그러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있는 신앙생활과 예수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남 얘기가 아니고, 오늘 나는 예수 있는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나는 예수 없는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예수 있는 신앙생활하고 싶습니까? 그냥 없어도 그냥 주일날 교회만 다니면 될 것 같습니까? 예, 그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예수님 있어야 변화로 갑니다. 예수님 없으면 변질로 갑니다. 다시요. 우리는 하나님을 등진 그런 인생들이에요. 본래 내 생각이 있고, 내 고집이 있고, 내
사상이 있고 그것은 하나님을 등진 모습이거든요.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런 변화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 예수 있는 신앙생활이 성화로 우리를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와 연합. 또 붙이자면 성령의 내주. 좀 잘 쓰지 않는 단어인데요. 성령의 내주. 그리스도와 연합 같은 표현인데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한 표현입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 닮아가고 예수를 찾고, 그러니 성령 운동 해야 됩니다. 성령 운동 하십시다. 예, 목사의 잘못입니다. 성령 운동 다시 하겠습니다. 예.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승리의 선물이 있는데, 그것은 성령의 내주, 성령 충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를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 충만한 가운데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구하고 찾는데 더 열심히 있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들을 보게 되면요, 예배 드릴 때마다 1시간 반 이렇게, 시간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정성을 쏟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도 한두 차례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새벽에도 밤에도 그렇게 열심을 내서, 신년이면 신년이라고 축복 성회도 하고, 뭡니까, 또 특별 성회도 갖고, 이런 것들이 다 주님을 닮아가려는 그런 애쓰는 모습들입니다. 이 밤에 나오신 모습도 그런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런 집에서 또 이렇게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는, 또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에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찾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누가 이루셨느냐? 예수님이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입니다. 우리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은혜도 물론 구하는 노력은 해야 되지만 우리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100% 하나님이 하셨지만은, 칭의는 100% 하나님이 하셨지만은, 성화는 나도 최선을 다해야 되고, 나도 100%면 좋겠죠. 나 100%, 하나님 100%. 성화 생활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기를 말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리고 영화는 주님 재림하실 때고,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지금도 열심히 하시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노마서를 통해서 이런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알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큰 오늘 제목이 삶을 변화시키는 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복음. 복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복음을 알고 그 은혜를 붙잡고 우리는 삶의 변화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잊지 말고 놓치지 말고 더 알고 더 붙잡아서 나의 삶의 변화로 나가는,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그런 노마서를 통한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가서 다음에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 아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경은 복음입니다. 그래서 굿뉴스라고 돼 있어요. 어떤 성경은 성경 겉에 굿뉴스, 좋은 소식이라고 돼 있어요. 성경은 좋은 소식이, 하나님 말씀은 좋은 소식이죠. 복된 소식, 좋은 소식, 굿뉴스,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니 이 기쁜 소식을 들여다봐야 기쁜 소식인 줄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이 읽자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기쁜 소식입니다. 그것은 나로 어떻게 그 기쁜 소식을 전할지를 알게 합니다. 이 땅에 복음을 받은 보람은 그 복음의 삶을 살아내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 그 은혜를 가까이 할 때 그런 은혜의 삶이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삶을 통해서 이웃이 또 가정에서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이 예수님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주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1, 2분만 같이 예수님이 사는, 은혜시 사는, 복음으로 사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1, 2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주여 이 시간에도 주님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살았고 능력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복음의 은혜를, 주님의 사랑을 증거해 주는 아버지 약속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붙들어 주옵소서. 늘 주님 음성에 귀 기울이게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와 큰 사랑을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을 통해서 이웃의 가정에 또한 일터에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의 살아있는 은혜가 온 세상으로 퍼지는데 주님 귀한 도구로 쓰임하는 귀한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함께 주옵소서. 은혜가 은혜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복음을 주여 살아가는, 주여 은혜 속에 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 영광 돌리게 붙들어주시고 복음에 굳게 서서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복음이 복음 되게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손금을 붙드시고 주여 우리의 범사를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주여 복된 성도의 발걸음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여 이후에도 우리의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늘 주님과 동행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내 삶 가운데 나의 생각과 나의 삶과 나의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의 인도함 받기 위해서 힘쓰는 나의 모든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돌립니다. 말씀을 돌립니다. 주님 은혜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은혜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 은혜 복음이 내 삶 가운데 살아있도록 늘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과 함께 살기를 힘쓰는 우리의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예수 없이는 우리는 늘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주님 깨닫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붙들므로 예수께서 내 삶을 내 생각을 내 범사를 인도해 주심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후에도 더욱 주님의 복음, 주님의 은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함께 살기를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께 영광을 돌려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위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